예, 오늘은 감사 영광의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 보니까 제가 늘 이렇게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대면하는 게 어렵고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의 본질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좀 교회는 더욱 교회되고 성도들은 진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많이 다들 위기라고 하는데 그 위기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말 더욱더 본질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 얼마 전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얘기 나누기를 대구에 가서 이제 정영수 목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는데 그때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다가 함께 나눴던 한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습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습관. 사람에게 있는 이 습관을 보면요. 뭔가를 싫어하고 관심이 없는 것은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고 갈망함이 있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됩니다.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맛집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집에 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간에 하여간 백종원씩 왔다 갔다 하고 일단 가보는 거예요. 패션이든 전자제품이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영상을 좋아하는 분들은 모든 정보를 항상 영상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뭔가 궁금하다 그러면 영상을 뒤져보겠죠. 저처럼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서점을 이렇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좋은 책방이 있다고 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게 습관적인 마음이 있어요. 안 가도 되는데 한 번씩 저도 모르게 발길이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마음에 갈망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여러분의 습관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사실 그 열망과 그 열정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세상의 열망과 열정을 가진 사람은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지만 내 마음속의 열망과 열정이 세상에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열망과 나의 갈망이 되면 그 복음이 나의 습관이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며 만난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죠. 나에게는 비전이 있다. 나에게는 비전이 있다. Vision from the heaven.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이후에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의 갈망이었고 바울의 열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이 갈망과 열망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습관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만 만나면 그냥 참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만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곳이 꼭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로마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을 잡아두고 감옥에 가두든 총독이 바뀌면서 2년 넘게 여러분 2년 넘게 예전에 그 감옥에 그냥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2년 넘게 감옥에 나를 가두든 한 잡기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그 열망과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열망과 어떤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뭘 원하세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서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공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죄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는 그 천국과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는 그 천국과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열망이십니까? 아니면 언젠가 끝나게 될 항상 한계가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여러분의 열망이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열망과 갈망이 그리고 습관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저는 우리의 습관과 우리 열망과 우리의 갈망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은 우리는 주님 역시 참 안에 갈망과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주님의 소망함, 그 주님의 갈망함 어디 있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가셨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좀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제주도를 향해서 가는데 평양과 압록강 사이를 지나갔다 이런 말이에요.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주도를 가는데 평양과 압록강 사이를 지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사마리아를 가시든 갈릴리를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뭐 우리가 지금 어디 직장을 가든 집에 있든 하여간 우리가 뭘 하러 가든 뭘 먹으러 가든 하여간 어디 있든 간에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내 삶의 방향, 향방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열망이었고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르며 찾으며 또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곳이 곧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저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런 예루살렘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은 예루살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길에서 주님이 어느 한 마을로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 말씀의 배경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온 전역에 소문이 퍼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님이 그 어마어마한 소문을 따라서 주님이 이 마을에 들어갔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어느 마을이나 있을 법한 마리아나 마르다나 나사로 같은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반기고 만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들이죠?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병 환자라는 것은 피부가 썩어져가는 이 한센병 환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 병을 앓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전 지역의 나병 환자들만 따로 격리시켜 놓은 것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은요, 레위기 말씀에서 이런 전염성이 있는 병을 가진 자는 일단은 마을을 떠나서 격리된 장소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다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몸을 이렇게 보여서 확인받은 다음에야 다시 마을로 돌아올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일반적인 피부병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나을 수가 있는데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약이 있어서 좀 치유가 가능한데요, 이 한센병이라는 것은 그냥 절망 자체였어요. 이게 왜 걸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걸리는지도 모를 뿐더러 일단 한 번 걸리면 신체 일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그게 감각이 없어요. 이빨이 빠지는데도 아프지도 않고 코가 흘러내리는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만 진물만 쌓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게 한센병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마을로 주님께 들어서게 되니까 예수를 마중 나온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이 나병 환자들, 이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왜 그렇게 쫓아가게 됐을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중 나러 나갔을까?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과 무리들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나병 환자들,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근처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금 우리의 티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사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시의 선생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의 표시이고,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선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선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직업이 선생이니까 그냥 누구나 어디나 선생, 뭐 1학년이 몇 반 선생 이렇게 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위대한 사람, 놀라운 사람을 만나면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병 환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 어떤 분인가? 내 병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고, 내 아픔의 치유를 명령할 수 있고, 내 삶을 이전과는 달리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존재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그냥 부른 것이 아니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하나의 신화적인 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근데 뭔가 액자 속에 있는 분이에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내가 굳이 그분이 내가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 그렇게 내 삶과는 전혀 다른 곳에 존재하는 그렇게 멀리 있는 분이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아픔과 내 삶의 고통과 내 삶의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 권능의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끝이라. 나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으며 장차 올 자요.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나는 전능한 자다. 나는 시작이요 마침표. 우리 인생의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실 분도 내 아픔, 내 질병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 어떤 질병이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는 값없이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이런 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나사로가. 이런 분이라면 내 문제와 내 아픔과 내 상처를 거뜬하게 치유할 분이라고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저는 이 믿음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외침의 소리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주님이 마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으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병든 줄 알고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자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영원한 생명의 물을 그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이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병든 죄인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를 보게 되면 나병한 자들은 반드시 치유된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몸을 확인받고 그 다음에 공동체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받은 다음에 마을에 돌아가도록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병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뭔가 순서가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니,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이 나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병이 나은 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제사장에 가서 이게 몸을 보여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요즘처럼 가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몸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정결하지 않은데 제사장이 몸을 보이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여주라 했더니 어떻게 하죠? 나병한 자들이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결코 일반적이지 않는 이 일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도 주님 앞에 이르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하셨으니 나을 것이고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던 나병 환자들처럼 여러분 그냥 가더니 그들이 가는 중에 자기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의심하거나 뭔가 불신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 경험하게 된 기적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도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들으면서 그 말씀이 너무도 그냥 당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으면서 그 역사를 내 눈으로 똑똑히 목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아멘.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깨끗함을 받고 치유가 되고 갔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저는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됐을 때가 1988년도였는데요. 그때 제가 주님 제가 행복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제 삶을 회복시켜 주면서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또다시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다가 2002년도 그러니까 뭐 월드컵 때죠. 그때쯤에 다시 한번 저를 찾아오신 주님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제 삶을 회복시켜 준 걸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두 번째로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복음을 분명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방황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내가 그 복음과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경험했단 말이죠. 근데 나는 왜 또 방황을 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분명 치유받은 증거가 있었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었을까? 그러다가 제가 제주도에 다니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에게 주보에다가 형제님의 간증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써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 간증을 쓰기 전에 문득 봤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제 안에 한없이 밀려오는 부끄러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현장에 있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이 9명의 사람과 제 모습이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9명의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분명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듣고 내 삶에 예수님이 오셔야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을 제가 알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삶에서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된 증거들이 내 안에 분명히 있었지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던 거, 나에게 없는 게 있었던 거예요. 바로 감사의 영광이었습니다. 감사의 영광. 분명히 증거도 있었고 주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감사보다는 내 마음이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제 어머니에게 인정받는 아들이 되고 싶고, 또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친구가 되고 싶고, 하여간 세상에 뭔가 내가 성공하고 싶은 내 안에 또 다른 열망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즐겁게 살고 싶은 내 안에 또 다른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갈망과 열망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저는 늘 뭔가 부족했고, 감사보다는 늘 마음속에 불평이 있었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늘 원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았다는 사실을 보고 깨닫고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자면 이렇게 부르짖는 일이 이렇게 있겠습니까? 마음에 그 감정이 올라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찾아서 주님께 돌아와서는 예수의 발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감사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원망할 것도 없고, 그 마음에 그냥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꽉 차 있는 그 감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현장에서 제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주께 돌아왔던 이 나병 환자의 숨결에서 감사의 고백이, 또 감사의 그 눈물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진심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마 눈물이 반복됐을 것 같아요. 온 마음이 다 쏟아지며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주님이 이 마을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나를 치유해 주시는지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하면 떠올리는 단어가 있어요. 배신과 배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배반자, 배신자가 이 사마리아인 거예요. 다윗을 대적했던 북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 성경은 말하기를 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것과 또 치유받았으니 이제 끝났다고 자기 삶을 살려고 돌아가는 나머지 사람과 달리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가, 얼마나 귀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은혜 받고 사라지고, 축복 받고 사라지고, 내가 뭔가 받은 거 있으니까 이제 됐다고 사라지고, 그래서 더 내 마음에 뭔가의 갈망의 열망을 채우려고 애쓰면 하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간다고 합니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윌로 클리닉 같은 교회는 7,000명이 성도가 줄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포기한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만난 은혜가 없었냐? 있었다고 다 얘기해요. 예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었냐? 다 있었다고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내가 예수님께 가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앞에 머물러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내가 나가봐야 될 것 같고,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봐야 되고, 내가 지금 결혼 때문에 그거 가기 어렵다고. 분명 받은 은혜가 있지만 마음의 열망과 갈망이 은혜 주신 분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분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에게 마음의 갈망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자기 열망에 따라 주님을 떠나가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사사기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그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한 받지 않았냐?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나머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 질문하실 때 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다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혹시 그 나머지가 우리는 아닌지. 성경은 치유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큰 소리로 부르며 감사함의 영광을 올려드렸던 한 사람에게 주님이 너무도 기가 막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단순히 육의 피로가 채워지고 아픔이 치유되고 몸이 회복되고, 예수를 만나면 누구든지 이런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의 소식을 듣고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이 예수를 부르면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여러분 아픔을 또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그침을 덜어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 영혼의 절대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는 것.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사로잡는 평강. 그 평안과 안식의 선물이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아는데 인생이 힘들더라. 예수는 아는데 사는 게 너무 어렵다, 너무 괴롭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무겁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물결이 하늘에서 밀려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잠잠케 하고 평강케 하고 평안케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우린 다음 주에 한 해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한 주간 짠해서 생각해서 내게 감사가 있었지 그냥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분에 대한 절대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구원 주신 주님을 향한 그 감사와 영광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은혜를 받지만 사라져버리는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다 돌아왔어요. 그 한 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렸던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영광의 예배를 한없이 올려드렸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도 함께 감사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혼의 구원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 여러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 예배가 매주일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 주는 다음 주지만 저는 이 순간부터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또 감사하십시다. 새벽 예배 때 내가 뭘 감사해야 될까가 아니고 나에게 이미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사하며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주간의 시간을 통해 진짜로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으시죠? 네. 크든 작든 어떤 거든 간에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에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저 주신 거잖아요. 불렀기 때문에, 찾았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물 아닙니까? 값없이 받은 생명수 아닙니까?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받아들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갈망하겠습니까? 그 주신 분을 갈망하고 그 주신 분을 열망하고 그 주신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주 앞에 회개하고 나가십시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제가 다른 것의 열망을 가지고 소망함을 가졌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하나님 돌이켜서 그 주께 돌아와 주의 이름을 부르짖며 감사의 영광을 예배드렸던 그 한 명의 그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제가 이 옆에 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감사와 모든 영광과 모든 경배를 주님만 홀로 받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마음을 회개합니다.